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어제는 담대하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남유다를 지켰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그보다 더 큰 아수르 왕이 일어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서 남유다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진 남유다가 아수르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로 이제 했지요. 힘이 없는 나라의 처참한 모습일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은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됩니다. 300달란트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것이 아수르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남유다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에 발라져 있었던 금까지 다 걷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 주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위기,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유린되는 장면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은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또 다시 묵상하게 될 텐데 결국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네립을 다 몰아내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제 BC죠. 기원전 722년에 무너지게 되었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 사네립의 공격에 이 위기 앞에 남유다가 처참한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키셨고 남유다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잘 준비했다 하여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위기가 온 것 같다. 우리 이런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 일만큼은 위기인 것 같아. 이번 일만큼은 내가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듯이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참된 리스크 관리가 무엇이냐? 그건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드러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히스기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를 만나게 되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거대한 대적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보게 될 텐데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도 위기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의 일생일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해 보고요. 또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사실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내일 본문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아주 귀한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을 보게 되고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히스기야 왕을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오늘 말씀이 있는데 서로 뭔가 사인이 잘 안 맞아요. 아수르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세 명의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이름일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명의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아수르 신하들이 남유다 신하에게 조롱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강대국의 신하였던 아수르의 신하들은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조롱하게 됩니다. 사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신하들의 말은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의 말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의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인데 여기 의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가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타흐, 의뢰 이렇게 번역한 단어인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19절에도 두 번이나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20절에도 한 번, 21절에도 22절에도 23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18절 전체에 보게 되면 8번이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비로소 그 안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냐? 너희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냐? 실상 1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믿고 이리 당당하냐? 이게 신하들의 이야기예요. 아수르 신하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당당하냐? 지금 우리가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남유다는 히스기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냐?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살펴본 것 같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어저께 히스기야 왕이 배반했다고 하는 살만에셀의 이제 아들, 손자쯤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네립 눈에 보았을 때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너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너희의 삶에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너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오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니까는 약간 소리가 탁탁탁탁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받아야 되겠다. 한편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도 차가 잘 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쁜데 정비소까지 가가지고 시간을 뺏길 필요가 있겠나 그냥 싶지만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게 되니까는 이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정비소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브레이크가 잘 들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신앙은요,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우리의 삶에 그냥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그렇게 잘 작동할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다가오게 되고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이제 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가정에 큰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믿음이 작동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 일할 때예요. 제가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 믿음의 감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고난의 때 드러나게 되고 그 고난의 때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죠. 자동차를 탈 때에 급정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너무나 좋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고치지 않고 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평탄하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평탄할 때 오히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잘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큰 위기 속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고난이 왔을 때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겁내리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때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오게 되면요, 그때도 막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요, 위기에 참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위기가 오면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은요, 위기에 강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사람들.
빛의 교회 성도들은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라. 언제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고난이 우리를 조롱하게 되고 모욕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계속해서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삭의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만일 말을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다. 오늘 이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힘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줄게. 군사가 있으면 이 2,000피 갖고 하면 타봐. 이게 얼마나 큰 조롱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때 진짜 말 2,000피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속상해지는 거예요. 2,000피를 주면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담대하죠. 줘봐. 내가 한번 타볼게. 우리 삶이 그런 거죠. 정말 돈이 없으면요. 너 돈 있어? 돈 없으면 그러면 진짜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나 돈 있어. 한번 그걸 해봐. 나 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조롱하는 말을 듣더라도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주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퍼부으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요 우리의 삶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을 잘 견디다가도요 조롱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큰 시험도 이겨냈어요. 정말 몸이 너무 아팠는데 그 아픈 것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냥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속 사람을 와르르 무너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참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묘한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모든 시험은 다 통과했어요.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의 삶도 잘 지켜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속사람을 흔들고 자존심을 흔들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 조롱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를 도왔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도우는 장면이 우리 다음 본문에 나타나게 돼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다른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를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흔들릴 것이 없어. 너를 조롱하는 말 때문에 너 넘어질 필요가 없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있는 장면인 것만 같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정말 얄미운 사람, 못된 사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볼게요.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시작.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히스기야가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애굽을 의지하냐. 사실 히스기야는 애굽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마음에는 애굽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했다 하여도 그의 마음에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수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애굽과 연합전선을 펼친다고 해서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나중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도와서 사내립을 물리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는 게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부모가 좀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부모 때문도 아니고 우리 곁에 내가 누군가 있거나 내가 모은 것이 많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조롱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누리비치교 식구들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난이 와도 더 빛이 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담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빛이 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 고난 속에서도 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위기가 오면은 비로소 믿음이 작동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더 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모욕 줄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